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본문에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메말라버린 비어있는 돌 항아리, 즉 아무런 기쁨, 아무런 행복이 없는 비어버린 유대인들의 형식주의를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외적 능력을 보고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외적 능력, 즉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유명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길지만 43절로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셨던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갈릴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일 때, 예수님이 소년일 때를 보아왔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신성으로 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옳은 말만 하시고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더럽혀지기도 하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이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들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놀라기는 하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말이 굉장히 꼬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다 인정받지만 고향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코올리게의 예수님 생각하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맥락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예측이 틀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신 것입니까? 예측이 틀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에 나타난 이 영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살펴보면 데코마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에서의 영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데코마이가 아닙니다.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즉 이 람바노라는 말도 영접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좀 수동적으로 좀 그 상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에 모시게 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람바노, 영접인 것입니다. 즉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그 영접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그저 외적으로 환영하는 것.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시니까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왔구나 라고 해서 그 호기심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데코마이, 영접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45절 말씀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 그 유대인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단숨에 그냥 말씀으로 압도해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이 갈릴리 사람도 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또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그 사건에 대한 소문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 갈릴리로 오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흥미롭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더욱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유명세와 외적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갈릴리 사람들이 저들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나를 높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딱딱 끊어서 16절, 28절, 29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자,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영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크게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산 위로 데려가서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살인 미수의 죄까지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적은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환영했지만, 그 능력 있으신 유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신성, 그분의 메시아 되심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은 눈으로 보고 따르는 것, 외적인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야 믿지, 보여야 믿을 것 아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믿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지, 좀 역사들이 막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저 인식입니다. 지각이죠. 저 뒤에 난방기가 있어서 여기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 난방기를 다 보고 또 저기에서 나오는 열풍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믿을 필요가 없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지할 뿐, 인식할 뿐, 지각할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것을 실제로 들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봤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봤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려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믿음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에 대한 실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실제하고 보이지 않는데 증거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자꾸 눈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눈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것입니다. 병이 갑자기 고쳐지고,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딱 하고 나면은 병이 확 고쳐지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부흥회를 갔었어요. 저도 참 고등학생이 별 좀 특이하죠, 그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친구 교회 부흥회 한다고 가서 앉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 설교를 다 끝낸 후에 오늘 내가 그 신유 집회를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병든 사람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병든 사람.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어떤 그분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자기가 손만 대면 다 나았대요. 손만 대면 다 나았는데 자기가 죄를 한번 짓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한번 짓고 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믿음에 달렸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더니 엄지손가락을 귀에다가 딱 꽂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도 막 낫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뭐 이전에 교회에서는, 저는 저희 교단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데 가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냐? 그러니까 잘 안 들리지만 앞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잘 안 들리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나타납니다. 어느 집회나 뭐 신유 집회나 뭐 이런 데 가면요, 뭐 귀가 안 들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암 이런 걸로 막 복통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 데를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 분당 쪽으로 가다 보면 선한목자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장로님이 참 병을 잘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무슨 병 고칩니다. 그런 분들 다 일어나세요 하고 막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터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병 나은 게 느껴지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막 한다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다고요. 우와, 정말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적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자극받는, 그 자극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 역사를 한번 체험하면, 보게 되면 더 큰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코 뜨거운 믿음으로 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게 돼요.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고 그 우상 숭배했죠. 여러분, 저 같으면 바다가 눈을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으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거 없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광야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막 가운데 하늘에서 먹을 것, 뭐 오늘날로 치자면 저 빵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온다고요. 그걸 눈으로 봤다고요. 그걸 먹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안 먹는다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에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믿음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그게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뭔가 만질 수 있고 이것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뭐 들리고 보고 만지고 병 낫고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놀라운 역사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분 저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병 안 걸립니까? 또 다른 병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사실 그것도 약간 최면적인 것도 있고 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 큰 기적을 보려고 이리저리 쫓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더 큰 기적을 추구할 뿐 결코 그것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들리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뭔가를 보고 몸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또 뭔가 우리의 귀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우리 46절로 49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그래도 꽤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는 권위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기에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기적을 나타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가 갈릴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왕의 신하는 약 40km,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거든요. 40km의 거리를 열심히 걸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요구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책망이죠. 즉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좀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 역시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베푸는 유명인으로 여기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가버나움까지 함께 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뽀뽀를 하시든 손을 어루만져 주시든 아니면 머리에 안수를 하시든 뭔가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내 아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백부장의 종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8장 8절, 10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보십시오. 백부장은요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럼 가자 라고 하니까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아도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인데 뭐려고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합니까? 저는 감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 백부장은요 굳이 안 오셔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이 왕의 신하와 이 백부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우리 집으로 좀 같이 가셔야만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다. 좀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말했고, 이 백부장은 오시지 않아도 당신의 능력으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즉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적인 능력, 어떤 하나님, 메시아 이런 것보다는 그 기적적인 능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0절부터 5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가버나움까지 가자고 하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날 것이므로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신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못 믿었다면, 그 말씀을 못 믿었다면, 아이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려고 40km나 달려왔는데 어떻게 제가 혼자 갑니까?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아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그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라고 하면, 네 아들이 낫게 될 것이다, 가라 라고 하면, 못 믿으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접 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혼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괜찮은지 열이 내렸는지 확인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그냥 혼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더 자세히 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보면, 성령께서 그 한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 왕의 신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믿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봐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내려가는데 자신의 집에 있던 종들이 올라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니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언제 그 병이 나았는지를 물어보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40km 정도면 보통 마라톤이 42km죠. 마라톤 선수는 한 2시간 정도 뛰어서 가지만 걸어가면 한 6, 7시간 혹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7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던 그때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받고 내려갔는데 한 7, 8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제 7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하룻밤을 자고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보통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그날 낮에 일어난 1시에 일어난 그 일은 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7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어제 1시에 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7시, 우리 시간으로 그 1시,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첫 번째 우리 대지에서 살폈던 내용과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았는지 열이 내렸는지 괜찮아졌는지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결과적으로 그 진리의 실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어서 내려갔더니 낫게 된 아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 갔다 와 보신 적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도 쓰죠. 그래서 한참 옛날에 막 엄청나게 팔렸던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체험을 막 이렇게 기록한 책 아닙니까? 저녁만 되면 몸에 막 갑자기 막 떨림이 와서 막 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보니까 막 예수님의 보좌는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예수님의 보좌는 큰지, 또 예수님은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천국의 화장실은 또 금으로 다, 화장실이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고, 뭐 이런 걸 내가 다 보니 그 사람의 결론, 그 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가봤더니, 내가 봤더니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대한민국 기독서적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봤다,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이 가봤다 그러니까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가봐서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인지하고 지각하는 거라 그랬죠. 저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코 천국에 가본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상상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있더라.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지. 그 바보도 그거 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봤다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한데, 여러분, 그건 가짜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여러분, 천국은 사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꼭 천국을 가봐야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천국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별 볼 일 없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도 하지만 또 더 못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의심에 빠지는 사람,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셔서,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다 합력하셔서 결국에는 나의 인생에 선을 이루시고 나의 구원으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신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 시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주의에 빠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즉,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움, 여기에 표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우리는 그 메시지에 주목해야지. 아유, 놀랍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표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공경에 빠진 인생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죄, 그리고 살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죄,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죽어마땅한, 아니 죽어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눈으로 본 적이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대속, 이게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다가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가볼 수 없고 또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기독교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끼려고, 체험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듣고 이해하고 그냥 믿는 것은 너무 밋밋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 얻는, 다른 뭔가를 보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